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 시간에 자녀들아 삶을 공부하라. 이게 맞는 어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은 없죠. 가정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이 나라의 기초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0.7.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큰 과제로 삼고 있을 만큼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공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자녀도 함께 있는 그것이 진짜 이상적인 것이죠. 부모가 있다는 말은 또 자녀가 있다는 말은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성장에 있어서 부모님의 힘만으로는 되지도 않고요. 또 자녀들의 좀 반응이 필요하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가 듣지 않고 또 행동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자녀가 잘하겠습니까? 열에 하나라도 듣고 또 실천한다면 훨씬 더 좋은 자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녀 양육의 그럼 목표가 뭘까? 자녀 양육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적절한 지침, 그리고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건 돈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은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단지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에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어요. 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그래서 성인이 넘는다면 자기 책임져야 하고 자기가 살아야죠. 네?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했어요. 동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동물은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본성이 뭐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게 본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절히 마실 것인가?
이것이 동물의 삶이에요. 분명 사람도 먹고 마시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뿐이라면 동물과 인간은 크게 다르지 않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혔어요. 이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이 본능의 삶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또 계획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본능에만 먹고 마시는 것에 충실하면 그것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자꾸 그렇게만 몰아가는 거예요. 본능에만 충실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건 반밖에 안 되는데 인간에게서 반밖에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건 반밖에 안 돼요. 또 다른 인간의 삶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거기에 더 가치 있는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도 공부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자녀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해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잘 살게 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라는 말은 학문이나 기술을 익히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한국 학교의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게 뭐겠어요? 오로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좀 더 성숙하게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본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실 것인가? 이 본능 을 위하여 공부.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몰라도 하루에도 수만 권의 책들이 출판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책들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도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보다 훨씬 젊은 디모데는 성경을 언제 그가 접했고 또 누구로부터 그가 성경을 배웠을까?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까지. 바울은 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언제 성경을 배웠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것을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성경을 처음 접할 때는 아마 그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매우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여자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유니게. 유대인들은 아이를 임신하면 태아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임신할 때부터 태아 교육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듣고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저런 것도 필요하다. 근데 유대 엄마들은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기 시작해. 누구 들으라고? 태어날 아이 들으라고. 그래서 태아 교육이 뭐냐면 성경으로 또 시작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걔가 말을 하겠어요? 계속 어떻게 성경을 읽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리도리 까꿍 우리 그러잖아요. 서진이 볼 때도 까꿍 그러고. 예. 엄마 아빠. 또 학교 가기 전이면 바둑아 놀자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예. 근데 유대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까꿍을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걸 들어왔고 태어나서도 계속 말은 못하지만 계속 그거. 제가 잘 모릅니다만 유대 그 아이들은 아마 엄마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을까? 하도 하나님이라는 말. 그게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요. 왜? 평생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늘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접해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경은 그냥 삶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가까이 두고 그게 살아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뛰어남은 다른 데서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IQ로 보면 유대인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그것은 성경 교육에 있었어요. 조기 영어 교육이나 조기 한글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미 다 컸어요. 아직 덜 큰 아이는 있지만 우리의 말이 먹히지 않는 나이가 됐어요. 저와 아내는 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있었어요. 어린 자녀들 앞에서 읽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후회가 되지만 제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도 좀 하라. 그렇게 다그쳐도 이미 끝났어요. 말을 안 들어요. 때로는 돈으로 흥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만 읽으면 얼마 주겠다. 이것도 안 읽길래 3분의 1만 읽어도 주겠다. 뭐 이렇게 흥정해도 다 허사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다면 성경을 가까이 했을 것이고 성경을 사랑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중요시했고 한 아이,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제2 외국어를 가르치기 전에 왜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아이에게 들려주려고 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에게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함께 볼까요? 13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 당시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했던 또 선교했던 당시 상황들을 보면 뭐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도 악한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악한 사람들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악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속이려고 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묘하게 속이면 되지.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누구?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고, 남을 속이는 건 더 힘들고. 왜?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악을 행하는 일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때로는 거짓말을 무의식 중에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후회가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요. 거짓말 했는지, 그를 속였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가 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자, 남을 속이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리석어 갖고는요, 남 속이지 못해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려면 나름대로 뭐예요? 지혜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된 철학, 사상, 대부분 속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죠. 자, 이단은 뭡니까? 이단은 남을 속이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허술하지 않아요. 철저해. 대충 해서는 사람이 속지 않거든요. 이단. 그 다음에 거짓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는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어떻게?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걸 속는 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지만 그것도 뭐예요? 속는 일이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위력 있는 사람, 지식인들이 나와서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쫓아가고 또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보는 유튜브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의 노후를 가장 안정되게 살려면 갖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쏟아져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100% 신뢰해요. 왜냐하면 그냥 허술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하죠.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00% 신뢰해.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냥.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뇌가 따로 없는 거죠. 일명 가짜 뉴스, 가짜 지식. 이게 홍수처럼 많은 것이 유튜브 이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속이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겠어요? 참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제발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줘.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진리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혹시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게 뭐다? 성경이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삶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다. 왜 성경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왜 줬겠어요?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30명이 넘어요. 아니,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 창세기를 썼던 모세로부터 신약의 사도 요한까지 그 기간이 1600년. 사는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주제가 하나야. 인간이 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600년 동안 쓴 사람도 다 다양해. 그런데 주제가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가 다를지라도 그들에게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접하고 성경의 맛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엄청 많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바른 삶이 아닌 거야. 가치 있는 삶이 아닌 거야. 다 나중에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뭐 살았는가. 다 그 삶의 결과가 다 허무인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심판받아야 할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쪽 길이 가니까 그 길이 참 길인가 보고 쫓아가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무엇이? 죄는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악을 일삼는 사람일수록 어떨 것 같아요? 그 삶이 엉망. 그 죄가 그 사람을 어둡게 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어떻게 돼요? 물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죠? 물에서 건져내야죠. 자,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살아 있어요.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 허우적거리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죄에서 먼저 건져내는 게 필요하죠.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물에서 빠진 사람을 일단 건져내고 시작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른 삶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종교가 있다면 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그 많은 경전 속에 인간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가 심각하다. 그 심각한 죄를 해결하는 길이 여기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밖에 없어요. 네? 인간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도 죄 때문이다. 네? 사유에 아무리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문제, 사이의 문제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이미 진단부터 잘못되어 있어.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 아무리 그 위에 처방전을 그죠? 내린다고 하들 그게 어떻게 진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치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문제는 죄에 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자, 물에서 사람을 건져내었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가 언제든지 또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이제 죄에서 해결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도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읽어야 하고요. 또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가치 있고 바르고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손에서 성경을 놓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죠. 우리의 손에서 성경을 놓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공부하는 것을 언제 멈춥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만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어디에 멈춰 있어요? 그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로 다 멈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해요. 네? 공부를 하는 것은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인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임신할 때부터 성경을 들었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뭘 손에 갖고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책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성경책은 반드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나를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도중에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늘 옆에 성경을 두고 그것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내가 말씀이 있는데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공부는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삶의 학교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이나 계시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을 남겨줬어요.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책이에요. 책은 결과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책 많은 게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책을 접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목회를 은퇴하시는 분이 그동안 자신이 사놓은 책들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여기서 멈추려고 하시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습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누구에게 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멈춥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잘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멀리할 수가 없고요.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4장까지 있는데요. 그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방문해 달라. 근데 올 때에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책 한 권을 가져와라. 디모데후서는 가죽종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책이 있었던 시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책이었어요.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는 바울에게 바울은 그 감옥에 성경책이 없으니까 디모데 부탁을 하는 내가 나를 방문할 때에 성경책을 가져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책이 뭐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일 내가 순교의 잔을 마실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요.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려면 공부하셔야죠.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위해서 그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뭐라?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이 늘 좀 부족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더 없는 책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다 들어서 공부합시다. 이러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서 나이는 노년이지만 누군가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관, 내 생각을 나눠주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함께 공유해서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활보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네. 분명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첫째는요, 자기를 위해서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 한 두 마디가 있었는데 딱 한 마디가 뭐냐면 너희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절대 책을 놓지 말고 가지고 다녀라. 네. 저는 선생님의 그 말 있죠. 그 말을 제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늘 책을 갖고 다녔어요. 네. 그 지금까지도 책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제시하는 게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에 전해주는 놀라운 그 진리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늘 캐내어서 여러분의 삶도 그 보화처럼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